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 불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정말로 이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 길에는 자기 옷과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한 그 주님을 그 환영하는 그 소리, 정말 하루성을 울리는 그 소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환호성을 내면서 우리 주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정말 우리 호산나 교회 참 뜻이 깊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개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또 저 나름대로 정말 많은 그 호산나교의 명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산나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산나 교회라 져라. 그래서 저는 그때 호산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짓고 정말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산나 교회, 정말 이 명칭이 우리 교회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구나, 호산나 호산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을 잃고 또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호산나, 우리 교회 명칭을 생각하면 그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 또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구원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호산나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서양의 여러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에 그 교회에 나오는, 예배를 드려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종려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날을 기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두 문이 있습니다. 양문과 황금의 문이라 불리우는 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황금의 문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실 때에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찬미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옷을 펴서 길가에 펴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펴면서 또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합니다.
이 제자들도 정말 그 나귀 위에 옷을 벗어서 그 펴고 그 위에 주님을 앉게 하셨습니다. 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판다라는 거, 그것은 뭐예요?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루살렘 그 모든 서민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왕으로 기대하면서 정말로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을 가리켜서 승리자 예수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서 50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태연하게 서 있는 그의 당당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수염을 뽑도록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 그들에게, 모욕하고 침뱉는 그들에게 그 얼굴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부싯돌같이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싯돌이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건 돌같이. 여러분, 강하고, 여러분, 부싯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미동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이 이사야는 평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뭐예요? 놔두면서, 그러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바보 천치를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참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려도 그 때리는 거 다 맞고 욕하고 막 침뱉고 그래도 다 맞고. 그러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질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저거 만만하다. 그러면서 더 때리고 더 자기 분풀이를 하고,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 고통받았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당하는 이 사람에게 만만하니까 다 자기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힘든 거,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퍼부으면서 아마 이 그 사람에게 정말
막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정말로 이 주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마치 정말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낱낱이 그 예언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가야바는 AD 18년 가미스의 아들 시몬이 해임 된 후에 유대의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 임명되었고, 또 AD 36년 시리아의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18년 재임 동안 빠른 판단력으로 로마인을 유화시키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자에 지나지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얼굴 속에는 놀라운 유형이 넘쳐 있었고 고요한 마음속에 안정이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돌과 같이 우리 주님의 얼굴의 그 표정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강하고 당대하고 당당하게 이 가야바에서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이 가야바 정장, 이 신문을 하는 이 가야바의 얼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조함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지금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을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가야바가 신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존엄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간한 사람들이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억울하게 정말로 이렇게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그냥 속상하고, 여러분 어찌 그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마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묵묵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주는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그러한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은 말, 정말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들을 많이 해야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똑똑해. 나는 아는 것이 많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강압적으로 말을 해야 그래야 자기가 힘과 권세가 아주 많이 있고 또한 능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특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침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신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입만 무성하고 형식만 가지고 있고 열매가 없던 유대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적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는 주님과 유대주의자들 간에 많은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변론 끝에 주님은 바리새인을 침묵시키고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키고 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베다니에서 조용하게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정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그 침이 몸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례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정말 가룟 유다가 은 30에 당신을 팔 거를 알면서도 그에게도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가 이끄는 예루살렘 성전의 간원들의 손에 잡혀서 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고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일쳤던 그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참으로 순식간에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신문당하실 때에 있었던 그 무리들 그들에게만 이렇게 마음이 조적으로 변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금방 마음이 팥죽 긋듯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 빌라도에서 결국은 사형이 결정됩니다. 다음에 금요일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로마군인과 유대관원들에게 붙들려 끌려가시고 가야바의 집에서 반사건 공의의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밝아 금요일이 될 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의 결정한 이 십자가형에 대한 빌라도의 그 마지막 그런 인준을 받고 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유명한 7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정오가 될 때 천지가 캄캄해지고 온 천지가 어두운 그런 무서운 광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시경에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계신 날이고 다음 주일은 새벽 이른 시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이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승리했다고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패배했다고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로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마지막 때에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맨 처음에 분명코 패배를 했는데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경전해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이제 그 체포당하고 수많은 무리에게 침뱉음 당하고 때림 당하고 욕당할 걸 아십니다. 또한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그 사실을 아셨을 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욕을 먹는 거 싫어합니다. 때리 맞는 거 특히 더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고 정말로 존귀함을 받고 싶고 보배롭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원치 않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주님께로 다 옮겨가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모시고 하늘나라 정말로 소망이 넘쳐나서 내가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서 그래서 그 죽음을 사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죽음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내 형편이 고통스럽고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로 이 일이 치워졌으면, 이 일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내가 죽으면 이꼴저꼴 안 보고 정말 평안할 텐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한순간에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조차도요, 막상 정말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돼서 막상 죽음이 임박해지면 그 죽지 않으려고, 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무서워서 떨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신성을 가졌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로서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엔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가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 지시기가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기가 그렇게 녹록할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드셨던 만큼 여러분과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나의 심정을 완전히 토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절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나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 세상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가 피를 나눈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자식이요, 내 부모님이요,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천만에요. 나만이 나를 압니다. 여러분, 그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리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들이요, 구약에 보면은요, 정말로 자기의 그 속내막을 절절히 다 토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겨야 할 대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상대해서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존엄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승리의 일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또 없다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훈 집인 탈무드에 말하기를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면 승리의 쾌감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겼어 라고 그러면서 흡족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 보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요, 보복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친히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내가 갚으려고 한다는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봤자 계속적인 싸움이 여러분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승리했다고 내가 져주니까 대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날뛰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자는요, 정말로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거, 화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면 결국 사람 앞에서 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감정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쌓여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나의 이 속상함, 억울함, 여러분, 나의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풀고, 여러분, 내가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원수가 미워서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너 자신을 그 사람을 보면서 알라고 내가 그 일을 허락했단다. 여러분, 이러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아파서 너무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너 자신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나도 몰라서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고집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내려놓게 돼요. 또한 정말로 내 고집을 내가 정말 나 하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부리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정령해야 된다면 여러분 내 고집을 꺾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집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세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다고 끝까지 막 그냥 버텨요 여러분. 응? 강하게.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거 해야 너 진정으로 승리를 해. 여러분 이 고집이 뭡니까? 나의 자아예요. 우리가요 지독하게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또한 자기 의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무너지는 거가 너무너무 싫어서 사람들에게 볼품없이 보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네가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끝까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버텼다라면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기도 못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못해요. 끝까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계속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때를 쓸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응? 나는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기를 이기는 길이요 자기를 이기는 비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여러분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합니다.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정작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으로 사람을 이기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과 가야바와 빌라도였어요. 이 십자가에 관여된 사람들.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입니다. 가야바는 유대 율법주의자의 대표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권력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또한 때로는 유대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형 결정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집행은 로마의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한 5번째 로마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던진한 창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통치는 정말로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그 통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이 가야바가 대표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주님을 괴롭히고 죽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거죠. 그가 무도한 이단으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겉으로 화려한데 속에는 여러분 편포장한 그런 무덤과 같다. 희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색을 칠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하얗게 색을 칠해서 아주 정결하고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오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잎만 있고 속에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떼를 다 몰아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에 물욕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장사치들을 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 사람을 정죄할 때 2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어떠한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의 그 공의 사내들이는 반드시 낮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까지 그 사이에 모여야지 그 위에는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밤중에 끌려가서 밤새고 신문을 받으시고 밤에 사형이 결정되었어요. 그 밤에요. 말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사형 언도는 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온갖 거짓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사형 언도를 한 것뿐이었어요. 세 번째,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고난을 받게 했는데 그것이 유대 종교에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 30을 주고 이거는 참으로 그 노동자 사람이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아주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종교에 타락한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종교적인 것이 오히려 가장 모순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 거짓된 것들이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주님은 이렇게 침묵 가운데 이들을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되고 그들이 정말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침묵하며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요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그 놀라운 그런 잘못된 일일 수 있어요. 모르고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늘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요. 저가 몰라서 그런다. 알면 그러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도록 기도해줘라. 그가 깨달아야지. 그래야 해결을 하든지 바꾸든지 하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바꾸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를 섬겨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상대방이요 그 자기의 그 실체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통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조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너무 손해인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럼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어요. 절제할 수 있고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긍휼의 열매를 맞아요. 마음이 내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청결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평하는 대로 다 잘 돼요. 순적하게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그 기회조차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열매들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승리하신 여러분 정말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여러분 한번 설교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라고 여러분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의 질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여러분 응답되시는 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여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하느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마지막 기도가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옷을 맡아서 그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위에서 우리 수다면에 뭐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정말로 그 기도했는데 결국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한 종으로 완전히 사도로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금방 바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여러분 붉은 용이 12장에 나와요.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세 동물을 가리켜서 마귀의 여러분 정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장의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7마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짐승은 7나라와 열왕을 가리키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용처럼 말하고 있으나 양의 모습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당시로 말하면요 가야바가 바로 육지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또한 이 그 빌라도는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세력을 여러분 능가해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의 군인이 있었대요. 그때 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여러분 그 물과 피가 나와서 찌른 군인의 얼굴을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 군인의 얼굴에 덮쳤다라는 거죠. 이 군인은 원래 한 눈이 실명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눈만 보는 그 외눈 예쁘는이라고 하죠. 그 외눈 병사였대요. 그런데요, 그 눈 속에요, 물과 피가 예수님의 물과 피가 스며들었대요. 그때 얼마나 이 군인이 놀랐겠어요, 그쵸?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눈을 딱 감아버렸대요. 그러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자기를 저주하면 저주했지 정말 축복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벌벌 떨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눈마저도 멀어버려서 이제 소경이 되나 보다. 그러면서 공포에 질려서 떨었다라는 거죠. 한참을 떨고 있다가 그 후에 조심스럽게 이제 그 물과 피를 닦고 나서 눈을 떠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놀랍게도요, 그 눈이 여러분 실명했던 그 눈마저 떠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업무잖아요. 이 임무잖아요. 말하자면 이 병사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리를 성경 말씀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창을 찌르고 싶어서 찔렀겠어요. 그쵸? 근데 자기 임무예요. 안 찔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뭐예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 강도 옆에 있는 강도들은 뭐예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나 빨리 죽으라고. 이 십자가의 이 그 처형은요, 바로 죽지 않는 게 너무나 고통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거둬졌어요. 그러니까 숨이 지신 거를 보고 이 병정이 이제 옆구리에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은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원수였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나는 이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그 콘스탄틴 대왕이 로마를 통일할 때 전쟁에서 대단히 정말로 고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꿈속에 하늘에서 돌연히 이것을 가지고 군기를 삼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서 콘스탄틴 대왕이 그 십자가를 군기로 삼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를 통일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주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왕이 로마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로마 전체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시키고 325년 니케아 회의를 초집하고 온 로마 천지를 기독교로 기화시켰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신 사실이 여러분 뭐예요? 이런 사실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여러분 그 권력주의자도 유대 율법주의자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자의 우스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결국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승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도 달게 지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주님을 멸망시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달게 지고 여러분과 저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만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지기 싫습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